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계명을 지켜 강건하라. 계명을 지켜 강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또한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경건 생활의 기본이라 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사명을 잘 못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생 시절 코피를 자주 흘릴 정도로 허약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청년 시절부터 건강관리를 잘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나이 50대에는 순회 설교를 했습니다. 말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설교했습니다. 매년 7,000km, 8,000km를 여행했습니다. 그 사역은 무척 힘들었기 때문에 자주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고열로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겼습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웨슬리는 일기장에 건강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782년 6월 26일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 80이 넘었다. 그러나 병약했던 25세 때보다 신체적 허약함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1788년 6월 28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66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고 56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설교했다. 나는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셨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다. 과식보다는 소식을 하였고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였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는 이렇게 규칙적인 경건 생활과 성경 묵상으로 영육간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 규칙의 영성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유지해 나갔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가 웨슬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내일 자정에 죽는다면 그때까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자정에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저는 예정대로 오늘 저녁에 글로스터와 딕스베리에 가서 설교하고 내일은 교인들을 신방할 것입니다. 또 친구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며 가족 기도회를 가질 것입니다. 내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면서 나의 하늘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고 편히 누워 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깨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웨슬리는 계명과 경건의 규칙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선물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웨슬리처럼 성경에서 계명을 지켜 강건한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세 친구의 유다식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식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살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뽑으라.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그 명령에 따라 선발된 자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왕 그들을 자신들이 충실한 신복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따라서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화 정책이죠. 그 음식들은 아마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일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일 것이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여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풉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다. 만약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본문에서 다니엘이 감독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자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시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시오. 그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오. 그 후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됩니다. 살이 더욱 윤택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다른 소년들은 오직 왕의 음식만을 먹은 자들입니다. 이로써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건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하는 자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허락합니다. 너희는 지정된 음식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채식을 줍니다. 이처럼 그들은 계명을 지켜 강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점점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무리 중에 그들과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박수와 술객, 박수는 남자 무당이고 술객은 점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당한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아마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화위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상황으로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의 목숨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역전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악한 정치인들이 모조리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계명을 지킨 다니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한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련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핍박하는 왕 앞에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굳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런 줄 아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불신 권력에 대항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왕의 마음까지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꼭 세상의 지침을 따라야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권세자의 눈치를 보아야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세상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꼭 세상의 분위기를 맞추어야 생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기독교가 해주어야 기독교가 인정받는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잠시 접어야 세상이 마음 문을 연다는 착각입니다. 즉 신앙의 규칙을 어겨야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착각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내세우지 말아야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 준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떤 동기에서 칭찬해 주느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면 그들이 우리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지 않고 그들과 만나주면 우리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 헌신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칭찬합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지옥 교리를 포기하고 부활 신앙을 버리면 우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잠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도리어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순복하여 칭찬받아서는 안 됩니다. 칭찬을 못 듣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자랑해야 합니다.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죄악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 주는 경건 생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동시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도덕 분야입니다. 다름 아니라 정직한 양심을 보여주며 그들로부터 칭찬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양심적이다, 기독교인은 도덕적이다 라는 칭찬, 기독교인은 그래도 참을성이 있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즉각 발끈하면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 참아야 칭찬을 받죠. 기독교인은 내 것만 챙기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다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악착같이 챙겨가려고 하는 모습이 비춰지면 칭찬을 어떻게 받겠어요? 기독교인은 희생적이다, 헌신적이다, 의리가 있다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분석을 내립니다. 교회가 대사회적 봉사를 별로 안 해서 기독교가 쇠퇴했다. 그럴듯하죠. 급변하는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뒤처져서 기독교가 쇠퇴했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기독교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포용하지 않아서 기독교가 쇠퇴했다. 이 말에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인본주의로 운영하는 교회는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핵심을 놓친 신앙 공동체 비판은 어리석은 말장난입니다. 불신앙에 근거한 가짜 뉴스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비판이 아닌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쇠퇴한 이유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기독교주의자들이 신앙 공동체를 혐오하는 논리를 생산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자들이 동조하여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눈치를 보며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만든 다음과 같은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사회봉사를 많이 해서 교인들이 많다. 천주교는 술, 담배를 장려해서 교인들이 많다.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인은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언론이 만든 가짜뉴스 통계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줄고 가톨릭은 늘었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2015년에 그 통계는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천주교에 출석한 사람들이 훨씬 줄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기독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참 신자와 세속적인 어설픈 신자들을 구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고 별 수 없구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과 다른 믿음 있는 신자를 인정합니다. 순전한 신자, 성경적 신자, 세상과 구별된 신자를 마지막에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된 신자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성호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우연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의를 통해 그는 6급 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석 보좌관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후원금을 끌어오는 일들을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도 그 일로 술자리 문화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의원실은 계속 술을 권했지만 그 집사는 신앙의 양심으로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암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술을 마실지 안 마실지를 마지막으로 정하고 대답을 준비해 오시오. 추석 전까지 알려주시오. 그 집사님은 저와 사모에게 함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 의원실의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집사에게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부 회식 자리에서는 마시지 않아도 된다. 대신 다른 부서나 외부 미팅할 때 맥주 한 잔만 마시면 좋겠다. 그때 집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맥주 한 잔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때 의원실은 그 집사를 회유했습니다. 자네만 맥주를 따르고 있어라. 여기서 성공하고 싶으면 너처럼 하면 안 된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까진 맥주 한 잔이 뭐가 대수입니까? 그러나 그 집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볼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해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우연히 이 상황들을 알게 되고 조치를 취해 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계속 업무에서 배제가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1월 초에 의원실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업무 마무리를 해달라. 당황스럽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최재형 의원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급수의 비서관을 채용한다는 소식입니다. 거기 지원해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바로 다음 날이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또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며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 합격자가 최종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국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와 상대가 될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고 난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최종 합격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의 일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름 아니라 김성훈 집사입니다. 지난주 출산기념 특송했던 분 기억나시죠? 감사한 것은 그가 직전 의원실에 있을 때 간증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국회 안에서 약 1년간 북한 주민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실이 여러 교회의 헌금을 받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예배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기도 부탁했습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국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지키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 생활을 지키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생 거룩한 의무가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의 명령에 따라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지키는 자들은 하늘의 리더십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다스릴 특권을 주십니다. 심지가 굳은 지조 있는 신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과 다니엘이 친구들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결국 교회 밖의 세속 권세자들로부터 오히려 인정을 받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니엘 같은 신앙인을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역전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소신을 가진 자를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에게 아부했던 자들을 나중에는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대항하여 신앙 지켰던 자들과 결국 가까이 합니다. 그것이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 법칙, 축복의 법칙입니다. 요한삼서 1장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건강과 생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과 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와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며 신앙의 의리를 지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일생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